여호수아서 10장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태양이 멈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태양이 멈춘 거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춘 거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춘 건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시속 몇 킬로로 도는지 아십니까? 당회장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킬로로 돌죠? 1600킬로로 돌아요. 시속. 자동차가 시속 300킬로 이상이 되면 이렇게 바퀴가 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복되거나 그래서 그럴 수 없는데 시속 1600킬로면 굉장한 거죠. 이게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지요?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모리라는 족속의 군대를 엄청나게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밤까지 지금 막 밤에도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밤이 되면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기고 있다가도 밤이 되면 휴전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또 전쟁의 그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거의 다 진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승리를 이끌고 있을 때 완벽하게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해야 됐습니다. 근데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머무르라 하고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지금 멈추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희한한 상황에 하나님은 지구를 멈추셨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죠.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1600km로 달리는 이 지구를 멈춘다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아, 그럼 말이 되네. 아, 그럼 이해가 되네. 저희가 하루아침에 하루에 수입을 1억을 벌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달 월급이 뭐 어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수입이 1억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죠. 야, 그 뻥 거짓말 시키지 마. 야,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누가 줬어? 되게 부자인데 그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자기 고향 친구들과 고향에 머문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회장이 줬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말이 돼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다.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만드는 곳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되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도 이해될 수 없고 말이 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네란 이 한마디만으로 이해되고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태양이 멈춘 사건, 다시 말해서 지구가 자전을 멈춘 사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말이 되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에서 이 지구의 연도수, 이제 그 시간을 측정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쭉 측정하는데 시간이 한 24시간 정도가 모자른 거예요. 이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일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 왜 이게 24시간이 비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던 어느 날, 이날도 나사의 과학자들은 행성의 궤도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난 한 사람. 그는 과연 무엇을 알아낸 것일까요? 그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모리 군대에 맞서 싸우던 여호수아의 군대. 그들이 전쟁하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여호수아 시대의 천체 궤도를 조사한 결과 나사의 연구원들은 23시간 20분 동안 천체의 움직임이 정지됐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이 내용은 성경의 사파로도 실릴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되었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천체도 멈추셨어요. 아무리 멸망할 것 같아도, 무너질 것 같아도,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른 뼈 같았어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7장 7절 8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그냥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 안 되는 것이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저지르고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 보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왕의 명을 어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들을 풀무불에 넣어야 되는데 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죽었대. 이거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만 가도 죽을 정도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어떻게 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이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말이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 힘겨움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이 돼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기고 그것을 이제 신하들이 고해서 어디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왕이 이 다니엘을 죽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하고 넣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다니엘을 이미 처치했습니다. 사자가 죽이겠죠. 그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처치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니엘이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차후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돼서, 나이가 많아서, 금수저가 아니라서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내게 희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환경이 안 돼도, 건강이 안 돼도, 나이가 많아도, 금수저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워주시죠?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시는데 어떨 때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오늘 이 해가 멈춘 사건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오셔갖고 야 니네 지금 해가 좀 멈춰야겠다, 니네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주시길 기뻐하시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뭐 했다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셨는데 때마침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고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 따라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응답 되게 잘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기도하기도 전에 이랬는데 응답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속상해하고 때로는 이렇게 신앙이 처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 잘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응답 잘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극박한 상황 속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는 이런 회개망측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핵심엔 출애굽기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 수종자 눈의 아들은 좀 이렇게 멋지게 말씀한 거고요. 모세의 따까리라는 소리예요. 비서. 거기다 또 젊은 청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도자의 역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집중받았고 모세만이 지도자였어요. 그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전 지성소가 아닙니다. 성막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혼자 어깨에 메고 다니던 텐트였어요. 그 텐트를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따로 설치해 놓고 거기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이 없고 급한 것이 없고 당장 당면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했고 길게 기도했고 깊이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그 힘겹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짤막한 기도 때문에 응답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1장으로 3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응답을 거슬러 올라가면 1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30년 4월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막 헤매던 시기입니다. 포로가 돼서. 그래서 그냥 그 강가에 있어야 그래도 물 마시고 농사질 수 있으니까 다른 백성들은 그 힘겨움 가운데 먹고 살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강가에서 물 마시며 농사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그발 강가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등장하는 말이 한 개입니다. 그발 강가. 다른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자신의 삶을 사느라 애쓰느라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응답하셔서 꺼내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 사자의 우리에 갇혔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날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말씀 띄워주세요.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시기였거든요.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만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했다고요? 그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전은 언제지요? 잘 나갈 때예요. 그 어린 청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각 지역의 지방 장관들로 임명하고 이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고 있고 막 번성하고 막 잘되고 칭찬받고 주목할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잘 되니까 바쁘니까 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때도 놓지 않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왜 응답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에 당면했을 때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문제만 당면했을 때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잘 없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 기도해도 될까? 웬만한 분들은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커서 기도할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기도해도 계속 불안해요. 이게 진짜 나을까?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이 안 돼요. 지속적인 기도, 오래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루에 최소 30분, 시간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도 안 하시면서 하나님 응답을 바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십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은 응답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옵니다. 절대로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기도가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성도들은. 왜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늘 습관을 쫓아 정해진 시간에 감난산이라는 정해진 장소에 가서 늘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신 이유는 쉬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곳에 가서 무엇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이라는 그 당시엔 그 누구도 하지 않던 독특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셔서 제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독특한 게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독특한 거죠. 근데 이것보다 이것도 독특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또 독특한 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 굉장히 독특해. 문제가 당면했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교도 해요. 1000배, 100배 합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 부모들이 불교 가면 막 우리 교회들이 이제 많이 그게 우상인 것 같다 해서 안 하지만 그들은 막 불철주야 가서 막 해요. 그거로 그들에게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바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가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었어요. 습관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떤 단어냐면요, 법이라는 단어예요. 법. 이 세상의 법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기도를 비유할 때 밥에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밥도 먹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영혼의 양식인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이라고 얘기해요. 법은 내 마음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뭘로 생각하셨습니까? 법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피곤하다고 안 지키고, 내가 오늘은 사역을 많이 했다고 오늘은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렸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힘들 때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그 응답엔 조금의 꺼리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하도 안 하다가 너무 힘들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해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꼭 심판이 있었어요. 꼭 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고도 뭔가 좀 깨림직했어요. 근데 늘 기도로 살다가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에게 복이 임했어요. 이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이유예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새벽의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과 같이 바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끌어달라고, 나 불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그 기도하셔야 새벽에 나오면 한 30분, 20분 정도는 기도하시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습관처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상황에 해를 멈추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사자굴에서 나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물론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참 많죠.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많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성과 자율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당면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 청년들에겐 결혼의 문제가 그렇죠. 이제는 뭐 사람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겉은 번지르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하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직장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도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놈이 언제 내 유산을 가져가려고 이럴까.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성으로만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 밖을 벗어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거든요. 뭐 질병도 그 중에 하나고. 마가복음에 그런 일이 닥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곳이 광야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아침은 싸웠던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있는데 점심이 돼도 말씀이 안 끝나는데 너무 좋아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되었습니다.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허기져서 가다가 지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대답하여 가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요한복음 6장 7절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맞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계속 내 생각만 해요. 계속 주변의 도움만 봐요. 계속 다른 것들만 봐요. 그러다 안 되고 안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기도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시간 한 30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점점 힘이 세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그의 부모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 왕 되시겠다. 우리 이스라엘 지금까지 억압받던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세워지겠다. 급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직위를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정치를 보면 권력을 보면 심지어는 이 학생들까지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으로 하고 굉장히 지금 어지럽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문제가 더 커졌어요. 베드로 예수님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점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왕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이 죽겠대요. 내일 나 죽겠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호언장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 완전한 확신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모든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역하느라, 주님께 뭐 떨어질 거 없느라, 복만 바라느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남 탓하고, 똑같이 파 만들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요,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마태복음 26장 34절과 그리고 74절 배반한 중간에 딱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자신의 힘으로 다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닥치면 그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나 문제가 생겼다, 힘들다, 아프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못 나와요. 물론 중보기도하면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본인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한 번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 몸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만 가도 병든 사람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그것이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도 해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소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또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지도자들의 후손도 종교지도자들이 될 거니까요. 똑같이 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근데 결과는 이상합니다. 똑같이 기도한 거거든요. 똑같이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까 우리 12절 후반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날이라.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아무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만 한다고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너무 급하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처럼 물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시작은, 그 부르짖음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힘겨울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하나님과의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불신에 차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그냥 치욕을 당하게 했어요. 교회가 언제 치욕당합니까? 기도 안 할 때.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치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다가 이렇게 힘겨울 때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세상의 기독교를 막 욕해요.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그 교회들, 그때도 이제나 저제나 기도했던 그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일이 없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하다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라고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잠시만요. 본문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그 앞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 진으로 돌아갔어요. 다 쉬어야 할 때라고 돌아갔어요. 이제 내 임무 끝났다고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주목받지 못하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고 다니는 텐트를 다시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우주를 멈추시는 일까지도 하셨어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평안할 때 나오십시오. 힘겨울 때 기도는, 물론 힘겨울 때 기도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무나 못해요. 힘겨운데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게 이제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할 법한데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요. 수요 예배 안 나오고요. 그러면 뭐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거기 집에서도 기도도 안 하고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청년들도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나중에 결혼 잘하고 잘 되고 이런 어떤 청년들이 그냥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주목 안 하고 대학도 별 볼 일 없었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던 청년들을 하나님이 10년 후 20년 후 엄청나게 쓰시더라고요. 30살 됐을 때 이미 쓰시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부터. 나이가 많으시다고 기도의 자리에 못 가시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기도의 자리에 못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손수 오셔서 우주까지 멈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